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시작된 절기에 관한 규례는 25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25장은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절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절기에 관한 규례의 마지막으로 희년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희년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년에 대해서 마지막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9절부터 46절은 종을 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7절부터 55절은 가난한 형제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동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를 말씀해 줍니다. 39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종의 신세가 되면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과 같이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에게 자유의 신분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형제와 같이 대하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땅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을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학대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학대를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건져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함부로 종처럼 그렇게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47절부터 55절까지는 가난한 형제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종으로 팔린 해로부터 계산해서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팔렸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53절 말씀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속량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해방시켜준 친족의 집에서 희년까지 매년의 삭군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만일 종으로 팔린 자가 이런 속량을 받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가족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의 규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또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희년은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결코 종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희년의 규례는 이처럼 종된 신분에서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의 참된 완성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희년과 관련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년의 그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희년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고 종에서 해방되는 희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 희년의 완성으로서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 이끌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희년의 은혜입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판, 죄의 그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희년의 규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희년의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속박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희년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런 노예 제도가 인정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희년의 은총,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육신의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고 그들이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은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라.
쓰고